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8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에서 25장까지 말씀입니다.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면은 저의 아이들 결혼시켰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예비 며느리 또 사위와의 인사부터 양가 상견례, 자녀들의 집 문제, 그리고 예단, 예물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 당시 저에게는 형식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저희 가족이 되느냐였죠. 특히 아들이 결혼할 때는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 저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 비슷한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의 신부감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서 찾지 않겠다는 것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아버지의 강한 결단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하란으로 종을 보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던 중 리브가를 만났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삭의 신부감을 예배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복을 이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창세기 24장부터 2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인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종은 성 밖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으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자기 물동이를 채워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얼른 리브가에게 뛰어가 말했습니다. 내게 그 물동이의 물을 좀 주시오. 네 주여, 드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얼른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받쳐 들고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 후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기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빚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이번 여행길이 잘 되게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말없이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고 나자 종은 무게가 2분의 1세겔 나가는 금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주면서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누구의 딸인지 제게 말해 주시오.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을 방이 있겠소. 리브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할머니는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그녀가 종에게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집과 여물이 많고 하룻밤 묵을 곳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의 집에 이 일들을 알렸습니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반이 밖으로 나가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코걸이와 팔찌들을 보고 또 리브가가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말한 것을 듣고는 그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그가 우물가 낙타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분이여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묵어가실 방과 낙타가 있을 곳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라반은 낙타 위에 짐을 풀고 낙타들에게 집과 여물을 주고 종과 그의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주었습니다. 그런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주인은 크게 되셨습니다. 양과 소와 금과 은과 남녀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은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주인의 아내인 사라는 노년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주인이 제게 맹세를 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딸 가운데 아내를 얻지 말고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너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내 주인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 주인께서 제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길이 잘 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위해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얻게 주실 것이다. 내가 내 친족에게로 갔는데 만약 그들이 내게 여자를 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내 맹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 우물가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에게 제가 내게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해 주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드십시오. 이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가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미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쥐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좀 마시게 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리며 드십시오. 제가 주의 낙타들도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낙타들도 마시도록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어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의 딸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코에 코걸이를 달아주고 그녀의 발에 팔찌를 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만약 그러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은금 패물과 옷들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야 종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한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해 주십시오.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보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게 딸려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그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종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돌아와 네게브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 됐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입니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에브론의 밭으로 마므레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입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당시에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태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욕과 게달과 악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베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을과 고을별 이름이며 이 사람들이 세운 12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릴라에서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술은 이집트의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토록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